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분명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음을, 그럼에도 때가 차서 이렇게 계시록을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그래서 우리 개인을 지켜줌을,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줌을 또 믿고 확신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무더운 시간 보냈습니다. 이 저녁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9장 우리 마지막이 20절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끝으로 9장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7번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질 차례인데 곧장 나팔을 울려 퍼지지 않고 삽입구가 들어갑니다. 우리 7인을 띄실 때도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띄고 14만 4천이라는 삽입 구절이 이야기가 들어가고 7째 인이 들어갔듯이 이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째 나팔까지 하고 지금 책과 두 중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로 들어갑니다. 우리 10장 1절에서 11절 다 함께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먼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한 얼굴을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마리가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무리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또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삽입구로 천사와 작은 책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보면 1절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머리에는 무지개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또 2절에 보면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 그 외치는 소리는 7 무리가 그 소리를 내는 것 같다. 그럼 이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이 힘센 다른 천사. 이것은 이 천사에 대한 묘사도 뭐 어찌 보면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 작은 두루마리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가 얼마나 신적 권위가 있는 책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월적 존재가 들고 나타난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이게 얼마나 초월적인 존재냐면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이거는 지역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생각하면 재미난 게 힘센 다른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작은 두루마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소제목에도 작은 책이라고 나올 거예요. 큰 책 혹은 두꺼운 책 이런 게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월적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것은 작은 책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은 사실 실체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눈에는 항상 초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작은 두루마리. 뭐 어마어마하게 큰 책을 들고 있더라. 우리의 상상 뭐 집채만한 두루마리를 이래야 어울릴 것 같은데 작은 책이라고 굳이 작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나. 이번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7 우레가 말하는 것처럼 말했다니까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7 우레로 말해서 4절에서 요한이 기록하려고 해요. 기록하려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내용은 지금 본문이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록하려고 하자 그 천사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합니다. 기록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 좀 더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6절에서 이제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해 하는 말이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천사가 말을 하고 있어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그날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응과 같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해요. 내가 가서 바다와 땅에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네요. 하늘의 음성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에 가서 그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러자 요한이 천사에게 가요. 두루마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한에게 갖다 먹어라 그래요. 그러자 먹자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스토리를 먼저 이렇게 주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묵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 본문도 이번에 읽으면서 또 흥미로웠던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인데 지금 요한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걸 받으러 가고. 사실 이렇게 사이즈로 보면 이게 받으러 가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다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하고 대화가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하고 대화를 하시고 그걸 원하시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디든 그 어마어마한 천사와 요한이라는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이 참 애니메이션 같은데 이게 가능하겠구나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 말한 것을 4절에 보면 기록하지 말래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래요. 그럴 걸 왜 들려주실까요? 덮고 기록도 하지 말라면서 들려주세요. 그래서 요거 자체로도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11절에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먹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 이 두루마리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미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한 3주 전에 이 말씀 같이 봤죠.
요 구약의 전통에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뜻밖의 모습은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윤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 내게 먹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발기가 꿀 같더라. 예. 몇 주 전에 설교 본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먹는데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소화시키라. 말씀에 대한 소화와 실천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입에도 달고 입에 꿀같이 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유사한 본문이 예레미야에서 있습니다. 에스겔 앞쪽에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6절부터 18절.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18절. 김용찬 집사님. 예,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종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예레미야도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주의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을 아는 회중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낯설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입에 달고 배에 쓰고 뭐 이런 게 말씀을 만나는 거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말씀이 갈급할 때 말씀은 늘 달아요. 근데 첫 번째 의미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실천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늘 달콤한 말씀을 귀에서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기만 해도 참 좋은데 귀에서 멈추죠, 귀에서.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으로서는 기뻐요. 근데 그 언약을 만나고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해주셨어. 말씀을 만나면서 와 이런 언약이 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언약을 만나는 건 쉬운데 그걸 성취의 여정으로 만나고 내 삶에서 만나는 여정은 어려워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인내와 절제를 주신다. 근데 그냥은 못 느껴요. 그 인내해야 할 상황 속에서 그걸 만나거든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그 여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의 경우가 아주 이게 맞죠. 소망의 메시지로서는 말씀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근데 그것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일은 너무 쓰디쓴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즐거운 자리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걸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아요. 뭐 오늘날도 저는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지만 그것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일은 아주 쓰디쓴 말씀이라는 거죠. 계시록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항상 이 두 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입에 달음을 만나고 배에 쓰지만 그 기쁨을 알면 아무리 써도 또 다시 말씀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부활을 만나면 그 부활의 기쁨을 만난 사람은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거죠. 다시 십자가를 지러. 그래서 또 매일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안에서 또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보면 가장 크게는 지금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의 일인 동시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쓴 글이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누구에게 준 글이죠? 이거 누구? 이 책에 누구 뭐라고 얘기해요? 책에. 제 잘못입니다.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1장 11절. 11절부터 그렇죠. 명시적으로 나온 게 몇 절입니까, 집사님? 11절. 나오잖아요. 에소보두 사빌라 7교회에 보내라. 다시 물을게요. 요한계시록 지금 누구에게 쓴 편지죠?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이거는 요한의 일인 동시에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가 이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입에 달지만 쓰더라도 또 받아먹어야 하고. 이게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정말 더 전도하기가 더 힘든 시대예요. 옛날에는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하기야 지금은 정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세상 문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예전에는 그래 재앙이 있어야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만날 거야. 저도 1, 2년 사이에 이런 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너무 많은 거 한꺼번에 보여주시고 배우다 보니까 재앙과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으로 오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고 사람들 만나보면 거의 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안 돌아오더라고요. 재앙과 고난으로 그냥 방향은 틀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교회 쪽으로, 창조주 쪽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는 뭘로 믿냐면 말씀을 만나야 돼요. 아무리 재앙과 고난, 죽음 앞에 있어도 그냥 방향은 조금 틀 수는 몰라도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재앙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재앙. 그냥 임시변통으로 약간 마음 평안해지면 그냥 제자리로 또 금방 돌아가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몇 주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절기가 이 가짜 절기임을 만나게 돼요.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뭐 종교행위를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만나는 시점도 있어요. 물론 제대로 하는 분들은 뭐 갈수록 더 의미가 있고 더 기쁨을 누리겠지만 그래서 어떤 사건 그렇죠. 뭐 교육부서 재미난 걸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접촉점에 불과해요. 말씀의 자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말씀을 만나게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만나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말씀이 그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요즘에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해. 주일날 야 성경책 어디 갔어? 성경책 어디 갔어? 성경책 안 가져오는 분들도 많죠. 내 성경책 막 찾다 그냥 오는 거예요. 전혀 성경을 안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이 땅에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자기 착각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재앙과 고난으로 저도 막 그런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제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섰으면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임시변통일 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창조주 앞에 자기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저도 이거 뭐 요약해서 들은 말씀인데 제가 나중에 그 책을 좀 깊이 읽고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의 책 중에 예전에는 교회가 죄를 얘기했어요. 회개하십시오. 근데 오늘날은 죄를 얘기 안 해요. 죄 얘기하면 싫어해요. 대놓고 싫어해요.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처와 치유 얘기를 해요. 물론 복음 안에 상처와 치유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저도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심리학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학이 들어왔고, 진짜 어떤 교회에서는 부목사님을 미국에 경제학 배우러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뭐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성도라고 말하긴 좀 그렇죠? 교회 멤버들이 원하니까 경영학을 배우고 싶어, 교회에서. 그리고 상처와 치유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딱 왔을 때 우리가 죄 얘기를 한다는 게 대놓고 이제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떠나면 할 수 없지 하는 입장을 점점 더 취하게 되긴 하는데, 상처와 치유 얘기, 여러분들도 한번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상처와 치유예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이제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설교 어때? 나도 몇 편 들어봤는데 예화가 많고 성도들이 좋아하긴 하겠더라.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을 때 그 친구 하는 말이 항상 치유와 회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하고 성경 말씀보다는 예화할 때 분위기가 싹 달라지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말씀에 깊이 있게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근데 여러분 상처가 사실은 죄를 그 신학자 얘기를 하다 말았구나. 그래서 그 신학자 말은 옛날에는 교회가 그 책 제목 신학실종이에요. 교회가 죄 얘기를 하고 마땅히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금은 죄 얘기를 안 하고 상처와 치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빠가 매일 집에 들어가요. 퇴근하면. 애도 맨날 들어와요. 근데 대화가 전혀 없어. 근데 뭔가 집은 집이야. 가정은 가정인데 뭔가 가정 같지가 않아. 진짜 중요한 거는 실종된 상태.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진짜 현재 그래요. 저도 요즘에 이런 고민을 아주 직접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결손 가정의 아이들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 안에 보면 제가 그들을 보면 처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품고 혼을 내도 이제 얘네는 늘 혼나와서 혼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늘 똑같이 대했어요. 얘네들이 욕을 하던 뭐 막 화를 내던 그냥 그랬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하기 싫으면 쉬어. 뭐 이렇게 했는데 막 욕을 하고 그 선생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막 전혀 근거 없는 그 분노 있잖아요. 그거는 상처의 측면도 있지만 상처의 측면이 있죠. 그 아이 잘못이 뭐 그렇게 크겠습니까? 근데 중2 정도 됐다면 이제 조금은 달라져요. 초등학교 때랑은 다를 수 있어요. 상처의 측면이 있지만 죄의 측면이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정말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죄 이런 걸 다 차치하고도 어른에게 막 그 여러 가지 숫자가 들어간 욕을 하고 이거 자체가 잘못이거든요. 근데 상처다 언제까지. 그래서 이게 너무나 유약한 접근이 아닐까. 물론 이제 저는 거기에 이제 파견된 사람이라 제가 깊이 관여는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사람 상처가 많아서 그래. 근데 그게 반복되면 그 조언을 듣는 사람이 나중에 화를 내더라고. 나도 상처 있어. 그 사람만 상처 있어? 왜 그 사람만 자꾸 옹호하면서 얘기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가 더 성숙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말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죄인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고
죄란 말을 깊이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이제 그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말씀 자리에 자꾸 나오면 이제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안 해도 본인이 만나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선포될 때 아, 저게 나한테 선포되는 말씀이구나 해서 만나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그 말씀 선포자와 회중과의 관계겠죠. 관계가 안 좋으면 왜 저런 얘기해? 나한테 들으라. 그래서 팍 튕겨져 나오죠. 그래서 아무튼 이 10장에서도 이 재앙, 지금 나팔, 7번째 나팔 전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없는 기도는 주술적인 걸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깊이 만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기도를 제대로 하면 말씀을 보죠. 근데 그렇게들 안 하니까. 자기 발등에 떨어졌을 때 막 하고 자기 기도했다고 스스로 위로하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뿌리채 막 흔들려요. 근데 오늘날은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참 너무 참 안타까운. 앞으로 더 하면 더 하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교회를 안 오니까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듣기 싫으니까 일단. 오늘날은 입에 단다가 이 말씀을 먹어서 단 게 아니라 그냥 막 그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재미난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감동적인 얘기 해주면 그게 이제 귀에 단 말씀이 되겠죠.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후에 5시간을 성경 공부를 시킨대요. 저는 사실 목사님도 대단한데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다. 너무 사실은 부럽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느 시골 교회에 대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 시골 작은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성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뭐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대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레위기를 가르치는 날 이렇게 우연히 외부인이 거기를 들렀다가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본문이 간음에 대한, 그러면 뭐 누구와 동침하면 뭐 하나님께서 뭐 벌 주시 이런 걸 했나 봐요. 근데 애들한테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한 애가 물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이제 간음을 막 표현을 하기가 어려우셨는지 나쁜 짓이라고 말을 했나 봐요.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한 애가 손 들고 목사님 나쁜 짓이 뭐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쭈삣쭈삣 하는데 한 애가 옆에서 야 여기 써있잖아 똥침. 그래서 뭐 어른들은 잠깐 웃고 뭐 이랬다고 지나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막 제 마음에 막 축복기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잠시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레위기를 아이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애들이 뭐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어른들이 하면 이렇게 힘들어간 반응하면 하나님 보고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마음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아직 우리 성도님들에게 레위기를 아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참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그 거대한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들고 와요. 하나님의 것은 실체는 엄청난 건데 인간의 시야는 작아요. 초라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중요한 초라한 게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어서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시달리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한밤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가 화가 속히 이르도다. 예. 이번에는 두루마리를 보여준 데 이어서 증인을 보여주시는데 1절 보면 또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좀 저도 이번에 말씀을 계시록을 다시 여러 차례 읽으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게 많아요. 성전을 측량하는데 이제 측량에 대한 거는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에스겔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측량하라고 하세요. 그때 뭐 다림줄로 하고 측량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로 재라 그러죠? 갈대로 재래요. 너무 좀 이상하죠? 이 갈대가 의미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갈대로 잰다는 것 자체가 갈대가 굉장히 안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도 하고 좀 너무 뜻밖의 것을 주시면서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측량하는데 어디를 측량하냐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래요. 근데 이 측량, 성전, 측량하라면 하죠. 근데 제단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무게중심 같은 거. 말씀이 선포되고, 이때는 이제 제사 지내는 곳이죠. 그런데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래요. 사람을 측량하라는 것 자체도 지금 좀 너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측량하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성전임을 계시록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살아있는 교회를 측량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저도 하나님이 수시로 나를 측량하실 수도 있겠다.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사람을 측량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또 2절에 보면 성전 마당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래요.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거죠. 뒤에 보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 이방인의 뜰은 그만 재지 말고 측량하지 말고 놔둬라.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우리 다니엘 배웠잖아요. 잊어버리셨겠지만 거기 42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 짧게 얘기하면 알렉산더 대왕,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알렉산더 대왕 시대가 와서 알렉산더 대왕이 막 흥왕하다가 죽고 4명의 장군이 나눠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4명의 장군 중에서 그 예루살렘 주변부를 차지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를 다스리는데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다스리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들고 와서 섬겨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그 교회 그 다른 잡신을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42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항거하는 마카비 형제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다고 해야 되나?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42달입니다. 그래서 이 42달은 달수로는 42달이지만 연으로 하면 3년 반, 1260일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다음 3절.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똑같이 나오는 42달을 다른 말로 한 거죠. 1260일 동안 예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과연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는 동안 예언한대요.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슬픔의 의미도 있고 뭐 제사장적 의미도 있고. 그런데 이 두 증인 하면 우리는 두 증인이라는 게 두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네 하는데 이 듣는 회중 에서버드 사빌라 이 교회 사람들은 두 증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떠오르는 게. 두 증인과 그 밑에까지 봐야 돼.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이 나오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하면 이 사람들에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에 보면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렇게 3장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포로 후기 제사장이거든요. 이 제사장의 여호수아에 대한 이름이 나오거든요. 잠깐 기억하시고 그 다음 4장으로 스가랴 4장을 넘어가면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청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예. 여기 스가랴서에 보면 두 인물이 나와요. 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인물과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은 아시죠? 포로 1차 귀환 때 지도자였잖아요. 와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인도한.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 다시 오시면 여기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하면 이 사람들은 이걸 떠올렸을 거예요. 그죠?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들을. 감람나무에서 감람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대에 기름을 주는 걸 상징하고, 그리고 아까 스가랴서에 보면 기름 부은 자 둘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기름 부은 자 둘. 스가랴서까지 자세하게는 어렵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보면 14절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서도 나와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자체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이렇게 지금 연거푸 세 개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상징적 표현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는 우리 2, 3장에서 촛대가 나오죠. 촛대를 옮기리라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옮기는 촛대는 그때 우리가 명확하게 뜻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의미는 알 것 같다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말하는 촛대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교회로 봅니다. 교회. 그러면 왜 두 촛대냐? 근데 뭐 이게 제가 웬만한 학자들이 주장을 좀 커버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우리 일곱 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몇이었죠? 둘. 어디였죠? 둘이에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두 촛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두 감람나무. 우리 아까 스가랴에서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교회를, 근데 저는 뭐 그거지 않을까 싶어요. 구약이 말하는 교회와 신약이 말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구약이 말하는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이 말하는 교회는 12사도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이스라엘. 이게 정말 너무 맞는 말 같은데 아직 또 책을 써야 되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두 촛대가 아마 그걸 말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면 되지 않을까. 여기 증인의 개념, 이게 조금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증인의 개념도 두 증인에 대한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두 증인의 개념은 신명기를 한번 볼까요? 안 봐도 여러분 아실 거는 같은데 신명기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김영찬 목사 읽어주세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 증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두 증인 이상이어야 돼요. 뭐 할 수 있으면 3명이면 좋겠지만 최소한 두 증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안 찾아봐도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파송하시잖아요. 몇 명씩 파송하시죠? 2명씩 파송하세요. 그리고 우리 암송하는 거 있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네, 두세 사람이 내미로. 그렇죠. 둘의 개념을 성경은 참된 증거를 제시하는 필요 조건, 아주 기본적인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두 촛대와 두 증인도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명은. 그죠? 충분히 거짓 증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걸 또 묵상하면서 과연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이
두 사람의 진정한 연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은 가능하시다고. 가능하고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아요. 잘 피해 가시네. 집사님은 집사님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여기 내 마음에 완벽하게 맞는 사람 만난 적 있다 하시는 거 없죠. 뭐 이거 이어지는 건 그거죠.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건 뭐 나머지 묵상이지만 정말 사람은 하나의 고유의 세계라서 두 세계가 만나서 완전한 연합은 저는 못 이루는 것 같아요.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으면 가능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으로 통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분할 때 막 약분하고 막 이러잖아요. 약분하고, 뭐,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하면, 통분하면 곱하기 2, 3은 6분의 3 플러스 6분의 2 해서 6분의 5가 되잖아요. 얘는 더 많아지고, 얘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을 해서 부부가 되었다. 잘릴 건 잘리고, 부족한 건 더 붙여주고, 이게 연합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완벽히 알아주는 사람은 몸만, 옛날부터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 거 맞죠? 나도 친구에게 누구에게 최선을 다하고 배려하지만 글쎄 뭐 얼마나 제가 저 사람에게 만족할까요?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야죠. 내 마음에 다 안 들어로만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둘이 하나 되는 건 저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만났냐에 따라요. 뭐 이렇게 된다고 쉽게 교회 다니면 하나 될 수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죽어나는 거 아시죠? 이거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잘 묵묵히 자기 일을 다 맡아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다 배려만 받으셔서 모르실 거고. 그래서 저는 늘 느껴요. 에베소서 우리 묵상하지만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자꾸 하나 되라 하시는 거예요. 냅두면 너네 하나 안 될 거 아시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얘기죠. 사실 인간이 그 정도로, 이게 또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얼마나 독자적인 체제와 얼마나 놀라운 하나의 세계를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형근 형제가 우리 1년 만에 만났잖아요. 저는 형근 형제가, 제가 작년 7월에 만난 형근 형제와 지금 만나는 형제 사이에 그 안에 내적으로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많이 달라져. 그래서 편하고 좋지만 그 안에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잖아요. 또 그 안에서 또 더 존중하고 더 듣고 더 배려해야 하는 관계가 돼야겠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은 그걸 못하죠. 어렸을 때 내가 아는 애로 알고 그대로 그 대접을 하면 얘는 벌써 청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현승 선생님 집사님 학생이었어요. 유년부 유태한 선생님, 뭐 김영만 선생님도 다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청년으로서 대화를 하잖아요, 막. 그러셨어요? 이거 멋있어요? 막 동등한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이게 하향세를 겪을거려? 저도 그래요. 이제는 제가 저희 아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점점 많아져. 너는 어떻게 해서 엄마가 혹시 틀린 생각할까봐 내 의견을 묻고 싶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존재라서 함부로 대할 수 없죠. 하나 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무지개 데콜로레스가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요. 고유의 색깔이 있지만 그걸 그대로 유지한 채 한 덩어리가 된 것. 더 무지개, 더 칼라스. 무지개가 아니네요. 칼라네 그냥 원래, 그죠? 데콜로레스가. 네. 그래서 회기라는 비인간적일 수밖에 없고, 다양성 속의 일치. 다일교회 이름 참 기가 막히죠. 다양성 속의 일치.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